기도는 속도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정말 스피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은 클릭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터치 하나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미덕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더를 해도 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2, 3일 동안 고객들이 기다리기 힘들어져요. 물건을 필요한 것들을 오더를 하면 하루라도 빨리 배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스피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참는 것도 힘들고요. 마음이 계속 조급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빨리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속도 전쟁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속도와는 다른 것이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주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아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함축되어져 있나요? 부른다, 누구를 부른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대답하기까지 우리는 부르고 나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른다라는 것은, 부름이라는 것은 대답, 응답이라는 이 단어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저를 부릅니다. 제가 대답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립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집사님. 그 집사님이 예? 왜요? 말을 할 때까지,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조급한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대답이 있어야 하잖아요. 왜? 강 목사, 왜 날 불렀니? 무엇이 필요하니? 너가 요구하는 게 뭐니? 나 여기 있어? 이런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피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간구할 것들을 간구합니다. 기도는 속도 전쟁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요술 램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내가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정말 본질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정말 본질은요,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를 빨리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빨리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속도 전쟁에 참여하려는 그런 기도자로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인내가 필요하고요. 기도는 철저하게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머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첫 번째 청혼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필요를 간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선을 두라는 겁니다. 내 필요를 먼저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예배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되게 해달라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청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이 불리움 받을 수 있도록, 소홀하게 함부로 불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결정짓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 이름이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 믿는 자들이 먼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청혼이었습니다. 그 청혼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청혼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원어에는 또 영어 번역본에는 당신의라는 이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새롭게 번역되어져 있는 새번역 주기도문에는 당신의라는 것을 생략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왜 당신의라는 이 원문에 있는 이 단어를 우리는 생략하고 암기를 하고 있을까? 이 당신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부를 때 존칭으로 우리가 부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당신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죠? 우리 한국의 당신이라는 이 단어는 존칭어기라기보다는 조금 비아냥거릴 때, 비하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번역한 성경학자들이 이 당신의라는 원문에 있는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신의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대신 새로운 번역에는 저 당신의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이 주기도문의 문맥에 맞추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기도할 때 당신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당신이라면 2인칭 극존칭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권에 있는 저로서는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기에는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미국에 오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부를 때도 유 그러잖아요. 사실 이거 직역하면요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듣기에는요. 그래서 당신의라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런 번역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 나라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에요? 대부분 나라 그러면 영토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토끼와 같이 길게 뻗어져 있는 이 한반도를 생각할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생각하고 상상하면 동서로 되어져 있는 큰 대륙,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일본, 한국 옆에 있는 섬나라. 우리가 대부분 나라라 생각을 하면 영토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영토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라 그러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죠. 대한민국, 여러분 영토가 아무리 있어도 그 영토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 그러면 영토도 생각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 가운데 백성과 영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죠. 땅을 빼앗겼습니까? 국민을 빼앗겼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를 빼앗겨요?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누가 이 땅과 이 국민을 다스릴 것인가? 누가 이 국민을 통치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나라가 빼앗기고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라라는 생각을 하면 영토, 국민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가 뭐예요? 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간청으로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청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우리가 청원을 하며 기도하면서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청원을 할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단 한 구절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어떤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청원하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라입니까? 어제 우리 카톡방에 최주석 집사님이 그 코스코에 가서 그 긴 쇼핑하는 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코스코를 잘 안 가니까 코스코가 뭐 어떻는지를 모르는데 집사님이 사진을 올려주셔서 제가 인터넷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코스코 코로나 바이러스 해서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진이 뜨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사재기를 합니다. 물이 없다 그래요. 화장지가 없다 그럽니다. 생필품이 모자란다 그럽니다. 쌀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요, 나만 더 가지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내 가족만 편리해지면, 이 위험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세상.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이라도 더 일찍 가서 줄을 서서 빨리 많이 사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편리하면 되고 자기가 안전하면 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전쟁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 신문을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가든 그로브에 아시안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그 동양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대요. 이제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니라 인종과의 싸움이 됩니다. 사람을 혐오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동양인이 지나가다가 마른 기침이라도 한다면 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신문을 더 보니까 뉴욕에서는 이미 한국 여자분을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는다고 구타를 했더라고요. 이런 인종차별이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총기 구입이 2배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총기 구입을 한 사람들 가운데 동양인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왜요? 혹시 인종차별 받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내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 세상입니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바로 두 번째 청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바로 기도의 제목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우리의 가족만 편하면 된다라고, 우리의 가족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이런 극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 말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옳고 그름일 수 있지만 그 옳고 그름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임하다라는 것은 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역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와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저곳에 가게 하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The kingdom go가 아니라 The kingdom come이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 국민과 저 민족에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출발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간청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교회를 왜 다니세요?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신앙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민생활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 그래도 모여있는 곳에 나와야지, 그래야 외로움을 떨칠 수 있지. 아니면 요즘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은 시대니까 교회 오면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좀 예배드리고 하면 좀 마음이 좀 안정돼.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십니까?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엉터리 신앙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아버지가 계신 그곳,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그곳,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이지만,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천국의 삶,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해달라는 겁니다. 이곳에 먼저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임하시고 이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로부터 출발되어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확장되어서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잘 먹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가득 찬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할 때 이런 한자 한자의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 주기도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